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던 에녹이나 엘리야를 보면서 나도 좀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했던 인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다윗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에 부와 영광까지 받은 솔로몬, 그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만, 정말 바울만이 감히 나를 본받으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그런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길래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삶, 그의 생애를 보면요, 타의 추종을 부할 만큼, 자, 요새 말로 하면요, 이 스펙이 엄청난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자, 그의 스펙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또 게다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 15일인이었어요. 자, 그 당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스펙, 그 당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 그리고 지식까지 다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자, 예수를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최고라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가 가진 스펙, 그 당시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주의, 최고의 권력, 또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을 봐서는 오늘 자신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자신의 스펙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답이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나는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나는 그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자신이 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실천하고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것을 오늘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 사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믿는 성도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안 해?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저도 사실 목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분을 좀 부흥해 주세요. 이 기도 지금까지 합니다. 또 성도가 많이 들어와야 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또 알게 돼요. 또 여러분만큼 이 훌륭한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거는 두 번째로 놓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요. 자,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었어요. 자신이 죽자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자 아주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 한번 살아봐라. 나를 본받아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방문하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만나.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거든. 사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부턴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불화의 주인공이 유오
디아라와 이 순두개라는 그 겨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과 못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어느 날 몇 명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교회 안에 불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요, 너희 안에 그 두 마음이 있는 것을 한 마음으로 가져라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썼던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쏙쏙 먹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 안에 세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좀 본받아봐. 나를 한번 좀 본받는 그런 한번 신앙생활을 좀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던 자였어요. 장는 족족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요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잡았습니까?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요. 이제 예수가 그 안에 살자.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삶이 틀려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런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대가 달려가는 자가 바라보는 그 목표라면, 자,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까지 달려간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저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운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얼마나 행운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 얼마나 바쁘게 평일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요, 다음 주일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의 삶이 평일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교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름의 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복음에 맞지 않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끝까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부터 복음의 진리를 자꾸 놓치면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는 알지만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자,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예수의 손을 놓고 사는 그 사람의 결말, 그 결말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끝까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향인 이 하늘나라를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나를 좀 한번 본받아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